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완벽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부흥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그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고, 그래서 땅을 나누어서 서로 분쟁하고, 그리고 음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예식을 더럽혔고 또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또 미숙함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벌점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문제없는 교회를 소개시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뒤에 있는 묘지에 가서 문제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실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돌아와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영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세가 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특히 유튜버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하면 거기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는 이 세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가 뭡니까?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 가운데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리도 유대주의자 또 영지주의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과 싸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런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제대로 파악이 될 수가 없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오순절이나 이런 명절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몇 달을 유하든지 또는 거기에 눌러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 이방 헬라 지역에서 온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이제 떡을 뜨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맹부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 모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더 가난한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고 덜 가난한 유대 가부들은 구제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저거 동네라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무시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되는 비결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봉되고 일이 많아지니까 그 구제하는 일, 또 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본질적으로 해야 할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목회자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가 대형화되면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일이 많아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에 눌려 정작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영혼은 공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본질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에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서 이들을 집사로 세우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 또 교회의 재정을 돌아보는 일을 맡도록 하므로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그러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할 때에 그것을 통해 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불평만 하고 낙심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야 성장하죠. 아니 시험 안 치고 요즘은 무시험으로 고등학교 가고 심지어 대학도 무시험으로 이렇게 그 내신 전형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수시 전형으로 가고 하는데, 근데 사실 시험은 꼭 풀려 안 갑니다. 피할 수도 없고 단계마다 시험을 거쳐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대응하는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런 가운데 성숙해지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없었다면 초대교회에 집사가 세워지지 못했고 오늘날도 집사의 직분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생겨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새긴 직분, 그 말씀을 통해 세우신 직분의 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세우게 하심으로 이 7 집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며 그리고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과 관계없이 충성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지
바르게 세워지려면 그 열정과 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직분을 주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열정이 있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7 집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특별히 선출해서 집사로 세우게 되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직분을 받게 될 때에 천사도 헌모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이 기회를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에는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직분에는 상급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시고 또 땅의 상은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신학교 안 가려고 목사 안 되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또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무게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에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직분자가 되면, 충성하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사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자질과 또 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직분자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거룩해서 특별해서 목사가 되었다 이러면 그 영혼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한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그 악한 깨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 자신에게도 비극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실 때에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 하면 그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늘의 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다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씌우시면 되지 뭐. 하나님 위에서부터 기름 부으시면 되지 뭐.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세워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지명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덕이 되어야 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출할 때 교회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도 검증이 되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공의 앞에서도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고 또 이 7 집사들은 재정을 맡고 구제하는 일,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7 집사가 구제하고 재정을 맡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완고한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도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사실 이 직분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을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장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축구 포워드를 했습니다. 근데 골은 못 넣었습니다만 할 때는 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마치고 나서 죽겠더라고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안 쓰시는 데가 없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교회다 할 때 우리 개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노예가 교회고 지역 교회 또 더 나아가 우주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직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장로 또 집사의 직분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밖에서도 받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사모하고 또 충실되게 감당할 때에 하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중받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대통령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교회 온 팽신도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집 사면 집 사고 그렇게 부르지 교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직분은 사실 요즘 정년도 수명은 늘어나는데 정년도 짧고 그런데 세상의 직분은 세상의 그 지위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위는 있을 때에는 인정받는지 몰라도 물러나고 나면 초라해집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김해 송원복 시장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3선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3선째인가 이제 정계에서 물러나고 시장에서 아마 떨어졌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혼자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성도들 같이 가서 막 웃고 떠들고 목사님하고 제가 나이도 그때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물론 그 순간에는 다른 데는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워갈수록 교회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네.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연세가 들고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소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그런 것들이 다 안개 같은 것이지만 천국에서의 그런 상급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집사는 교회 재정을 맡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사역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집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집사의 사명,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7 집사는 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7장에 보면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과 율법이죠. 구약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찔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집사의 자질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것인가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무서워서 집사 직분 받겠나 이런 생각이, 부담돼서 집사 직분 받겠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저도 무서워서 뭐 제가 부담이 돼서 또 목사 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목사가 되는 게. 그래서 또 뭐 우리 과거의 목사님들 보면 뭐 쳐다도 못 보고 얼마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가끔씩 좀 목사가 무섭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저 그래 하면서 주저하면서 보니까 내가 목사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는데 결국 거북이가 이깁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스데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말을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러면서 스데반을 참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공중 앞에 서서 이제 고소를 당했으니까 변론을 하려고 이제 선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빛나는 영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성도로서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소당하는 내용도 그렇고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남기신 말과 동일한 말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될 때에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사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오른팔, 오른다리도 마비되고 말씀도 못하시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불만이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죄인으로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를 평생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몸이 안 좋았으니까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도 잘 못 받아들이는데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 이 모습입니까? 아니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중풍 아닙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도 하고 화도 나고 따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늘 그거 아시죠? 하나님 불리하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불리하니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모든 불평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 소천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 녹음기에 찬송을 틀어놓았는데 그 찬송이 방 안에 이렇게 가득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을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 오래는 안 해도 한 7개월 이렇게 계셨는데 얼굴이 정말 이래 누워 있고 하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그 돌아가시는 날은 제가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이 확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셔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차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충성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인정받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태든지 다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충성되이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 미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초청잔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정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이 초청잔치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원을 품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